블레셋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강대국은 역사 속에 한 번도 블레셋이 강대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유다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블레셋이죠. 성경에 기록된 기록으로 발견할 수 있는 횟수만 봐도 대략 12번 정도 한 나라인 블레셋과만 전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싸우면, 자꾸 싸우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싸우면 친해질 것 같기도 한데 이 둘은 또 그렇지 않았던 그런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심판하셨는가라고 할 때 실은 우선 하게 되는 대답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 백성인데 그런 민족을 괴롭히고 또 대적했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는 대답이 우선 하게 되는 답변입니다. 그런 점을 실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인 이 47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블레셋이 행한 어떤 잘못, 또 이들이 행한 어떤 악행이나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언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이 정녕 어떤 것이었었는지를 성경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죠. 우리가 백투스쿨 플래식 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최초로 나온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그 고대 지도입니다만 블레셋은 저기에서 해변가를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해변을 따라서 나라를 형성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표시된 그런 지도에서 한참 후대에,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한참 후대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만 한참 이전에, 그러니까 블레셋은 한참 이전에 저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저쪽 지역에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던 사람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들의 관계가 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언약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브엘세바였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일종의 화친 조약 같은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겠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한 그런 거였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겠다고 깃발을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던 거죠. 둘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소위 말해 역대급 원수가 이 블레셋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시면 블레셋을 치는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말을 해도
7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시되 어떤 칼을 블레셋을 향하여 드셨느냐.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여호와의 칼을 준비해서 블레셋을 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47장이 7절밖에 없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혹독한 표현이죠. 잠잠하지 않고 그리고 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님의 칼, 그 칼을 블레셋을 향하여 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매우 크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구절들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7장 4절 포함해서 두 구절이 더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6절과 스바냐 2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공통되는 표현이 내용이 있습니다.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렛 사람이라고 또 되어 있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렛섬, 갑돌섬은 같은 섬을 가리키는 같은 이름입니다. 현재 지중해에서 환상의 여행지로 불리고 있는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지금은 성경에서의 이름이 이것입니다. 이 그레데, 신약에서는 그레데라고 나오고 구약에서는 그렛이라고 나오는 디도가 목회를 했던 바로 이 그레데가 이 섬입니다. 갑돌이라는 이름은 이 지명의 옛 이름, 옛날 이름이 갑돌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원뿌리입니다. 고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그렛섬, 크레타섬, 그레데 섬에서 넘어온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따라서 정착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떠나서는 내륙으로 들어가서는 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변 도시를 연결해서 자기들의 정착지로 삼고 거기에 살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는 이방인이다라고 불러서 이름을 필리스타인, 블레셋이라고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블레셋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계보를 따라서 성경 안에서 더 찾아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야벳, 함, 야벳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셈과 야봇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느냐?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기서 한 일이 없어요. 실은 이 사건에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 등장하느냐?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나오거든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것입니다. 덮지를 않고 그냥 보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고자하듯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의 대상이 되는데 가나안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는 가나안의 이름을 걸고 저주가 나옵니다. 노아가 깨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임해서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처지,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저주를 실은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는 함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거죠. 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대대로 상대하시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 창세기 10장에 가면 함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블레셋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실은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름들은 전부 함의 후손들인데 14절에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 이 갑도림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갑돌의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괄호를 묶어서 설명이 있죠.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가슬루임과 갑도림은 아마 같이 등장하는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블레셋에 관한 내용들을 쭉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겨냥하고 계셨을까? 그럴 때 내용이 없지 않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그래서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로 이렇게 한번 선언되면 그의 모든 후손이 다 그렇게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들 모두는 다 저주의 후손으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지만 그들의 후손은 전혀 다른 운명을 실은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데 말미에 보니까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유린하신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플러스 이들의 뿌리가 되는 모두가 다 섬을 싹 비우고 넘어온 건 아닐 테니까요. 모두가 다 넘어오지 않고 그레데에 여전히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도 그랬고요. 스바냐의 예언도 그랬고요. 전부 다 갑돌섬, 그레타섬 여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했던 블레셋 사람들 포함해서 그들의 뿌리가 되었던 그 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징치하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가나안 땅에 있던 블레셋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남아 있는데 이거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은 이름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넘어온 아랍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멸절을 해서 이 땅에 실은 자치가 사라진 그러한 민족입니다. 말씀 그대로 끊어진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의 크레타섬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진노,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뭔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이렇게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을 목도하는 그런 현장에 이들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바울 이후에 디도가 들어와서 그 그레데 교회를 목회했던 것입니다. 기록된 기록이 디도서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뒤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저주의 대상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에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겠다고. 쉬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갑돌섬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유린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저주의 대상이 바뀌어서 은혜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운명이 바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블레셋이 어떤 증인이냐, 역설적으로 이런 일에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함의 후손이고요.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모두가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바꾸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하고요. 복음이 기적을 만들고요. 복음이 은혜를 입게 만들고요. 복음이 이기는 이런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뒤바꾸어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실은 이것의 증인입니다. 블레셋만 이것의 증인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도 증인이에요. 아담 때문에 실은 저주 아래에 갇혔던 게 맞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요. 저주가 선포되어서 모두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주의 운명을 끊어내고 생명을 얻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이런 그런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은 언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가정마다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